요한복음 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세 가지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복음적 의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겠고,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맛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설교로 놓고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관찰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 어디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죠. 두 번째 질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말한 이유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한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항아리 물을 채우라. 두 번째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일곱 번째 질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취하지 않았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맛을 좀 잘 모르니까 오히려 맛이 안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는 그 반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굉장히 상품의 포도주였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이 기적은 몇 번째 표적이었습니까? 또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관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조원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조원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해석하기로 갑니다. 나눔 질문, 가장 최근에 기뻤던 일을 함께 나눠봅시다. 보통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사소한 기쁨, 소소한 그런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 쪽으로 여러분께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아니면 요즘 날씨가 좋았죠. 이 좋은 날씨에 꽃놀이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봤는데 그게 참 기분이 좋았다.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데 그거 자체가 또한 기쁨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즐거움들을, 자그마한 즐거움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잠언의 말씀 26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고 그중에 꼭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교훈을 찾아보라고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6장 1절부터 7절은 미련함에 관한 겁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데 미련하게 행동하고 미련하게 말을 하는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칭찬을 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미련한 지혜를 뽐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미련한 사람에 관해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같이 함께 꼭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석하기에 두 번째 질문. 가을때 되던 날,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설교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참고하라는 질문이 있을 때는 잠깐 시간을 주셔서 설교문을 직접 읽고 찾아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사흘째 되던 날, 무슨 뜻이죠?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6번째 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 7번째 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기사를 따르고 있는 요한복음은 첫 장을 창조에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죠. 7번째 날, 곧 안식의 날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이 기록은 의미심장하죠. 안식, 쉼, 평안이 있는 날, 혼인잔치, 기쁨이 함께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1번.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에 관해 알아봅시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문을 꼭 읽어보고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결혼식, 당신이 아닙니다. 당시 결혼식은 마을의 가장 커다란 축제였어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을 빌며 기쁨을 누렸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포도주가 이 기쁨, 잔치의 상징이었다. 이게 중요하겠죠? 2-2번. 다소 차가워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끝까지 부탁을 유지했던 이유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았고 또 그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탁을 했을 겁니다. 자, 3번. 6개의 돌 항아리.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6개의 돌 항아리 용도가 뭡니까? 마가복음 7장 3절을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뭡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이거예요. 잘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는 것인데 6개의 돌 항아리, 이게 손을 씻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보여주는 전통 예식이에요. 원래 율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아니나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화가 된 규정이죠. 율법화가 된 규정. 3-1번 6개의 돌 항아리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6개가 6, 7의 모자라는 6이죠. 그리고 돌 항아리도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벽돌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죠? 바벨탑이죠. 그런 식의 항아리가 아니라 순전히 돌로 만든 항아리.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유대교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성을 갖고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7장 3절을 따르면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다는 신념, 신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자, 3-2번.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물이 혼인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율법이 복음으로 무거운 신앙의 짐이 즐겁고 기쁜 신앙의 자유로 변했다는 것을 뜻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당연히 기적을 뜻하는데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율법이 복음으로 무거운 신앙의 짐이 즐겁고 기쁜 신앙의 자유로 변화가 되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이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참된 기쁨과 진리가 되심을 믿게 하려고. 자, 핵심이 이거죠.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적용하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 기쁨이 끊어질 뻔한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끊어질 뻔한 혼인 잔치에서 정결 예식의 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기쁨이 계속되려면 오직 포도주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 행위 종교였던 유대교와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통해 의와 거룩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자유를 주지 못하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의와 거룩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봅니다. 자, 뭐가 핵심이죠? 기쁨이에요.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기쁨이 핵심입니다. 물이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물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기쁘게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입니다.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 행위로 인한 열등감이나 아니면 자기 행위로 인한 우월감이 많습니까? 대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대 자기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대 그리고 자기 행위로 인한 열등감 혹은 자신감.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는지를 점검을 꼭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갔다가 또 요만큼 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자꾸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흘러가죠.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 행위의 모든 것을 기초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토대를 두는 것이죠. 자기 행위에 토대를 두고 잘 되면 자신감을 갖고 잘 안 되면 열등감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자기 행위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기초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하기, 이번에는 행함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행함. 소교리 문답 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 준비, 기도,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적용을 내놓아야 하는가? 답은 이미 알고 있듯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독특하거나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설교를 온전히 대하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소교리 문답에 따르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 구원의 효력, 곧 그리스도로 인해 찾아오는 구원의 효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적용들을 찾아야 돼요. 적용. 세 개입니다. 설교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설교 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설교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조별로 꼭 여러분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결심대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과 행함을 기초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조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